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까요? 아무리 악한 것들을 제거하려 해도 그 자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는 비유는 영적 회개와 변화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귀신 축출 이상의 영적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1세기 유대인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귀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귀신과 엑소시즘 그리고 청결과 더러움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인간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큰 위협이 된다고 믿었으며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삶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결 예식과 의식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따른 정결법을 엄격히 따르고 성전에서의 제사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물로 몸을 씻는 의식, 일종의 미크베라 불리는 정결 목욕을 통해 영적 정화를 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귀신의 영향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귀신 축출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셨습니다. 청소된 집과 악한 영의 귀환. 이 비유는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회복은 자기 비움을 넘어 자기를 채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화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를 조건문으로 봅니다. 귀신이 돌아와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악한 영의 귀환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상태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낸 뒤 새 주인, 즉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스린다면 악한 영은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 말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 이 비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말로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악한 습관이나 중독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술이나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심만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선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 습관이나 작은 선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비유를 불완전한 회개와 이름뿐인 회심에 대한 주석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만 믿노라 하고 실제로 그의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보호와 평안. 비유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호와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피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우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악과 싸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귀신 7이 아니라 수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이 비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공허한 마음의 위험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그 자리는 결국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필수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악한 유혹에 다시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의 변화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회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후에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으며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볼 수 있듯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